사랑하고 서로 연합하여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가게 됩니다. 이와 같은 예루살렘 교회에 오늘 끔찍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은 사건을 예루살렘 교회에 허락을 하신 것인가요? 사단은 교회와 전도를 방해합니다. 거기는 두 가지로 방해를 하는데, 외적으로는 환난과 핍박의 방법으로 보험을 막습니다. 그런 둘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시험과 분열을 일으키는 일들을 일으킵니다. 사단이 가장 강하게 역사하는 장소가 어디일까요? 교회 안입니다. 복음 못 누리고 미션 놓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사단이 하는 작업들입니다. 사단의 통로가 되는 인간의 많은 욕구 가운데에 크게 두 가지를 이용해서 공격을 하죠. 바로 돈과 명예입니다. 자, 그 배경이 오늘 4장 32절 이하에서 나오는데, 41절을 보면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더라. 그 이유를 4장 34절에서 기록을 합니다. 모든 성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아낌없이 교회 앞에 기쁨으로 헌금을 드린 장면들이 나옵니다. 37절을 보면 그 성도들 가운데에 구보로 출신 레위인 바나바가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를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는 구원받고 복음 깨닫는 것이 너무나 감격하여서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기쁜 마음으로 큰 돈을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큰 신선한 충격을 겪고 다른 성도들도 바나바의 헌신을 높이 사고서 칭찬을 합니다. 자, 이것을 두고 이제 아나니아 삽비라가 부부간에 서로 의논을 합니다. 이거 우리도 다른 사람이 인정할 만큼 큰 돈으로 헌금해야 되지 않겠어? 다음에 말이야, 장로 투표가 있으면은 저 그 바나바는 되고 당신이 떨어지면 큰일 나지 않냐? 그래서 우리 바나보다 우리가 가난한 것도 아닌데 우리 위치겠지. 우리가 헌금을 드려야 되지 않겠나. 자, 헌금 준비하는 동기 자체가 지금 틀렸죠. 이렇게 두 부부가 한 마음으로 땅을 팔아서 교회 헌금하기로 작정을 하고, 헌금하기 전에 교회 앞에도 자랑을 합니다. 우리는 땅을 팔아서 이번에는 헌금할 거라고 말이거든. 근데 막상 땅을 팔아서 돈을 딱 쥐고 나니까 이 돈이 아까운 거예요. 다 드리기가. 그래서 땅 판 돈의 일부를 감추고 사도들 앞에, 성도들 앞에 다 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속이게 되죠. 이 정도 드리면은 내 체면 치료도 되고 다음에 장로 투표하면은 믿음이 좋다고 인정받을 것이야. 그리고 다 드리면은 우리 자식한테 내가 뭘 남기지? 이 생각도 사실 들어가는 거죠. 이들이 지금 뭘 잘못한 것인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여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헌금한 것이 아니에요. 멀리서 드린 거죠. 자기 명예, 체면, 자기 자존심, 이거 채우기 위한 이 헌금 목적이야. 고린도후서 9장 7절을 보면 각각 그 마음의 정언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지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베드로가 말한 대로 땅 판 곳에 절반만 드린다고 이야기해도 돼요. 그런데 다 드렸다고 지금 이야기를 왜 하고 있죠? 결국은 이들의 마음속에 돈을 사랑하고 명예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사단이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 사단은 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 속에 땅과 얼마를 감추었다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예배 시간에 헌금 시간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요, 성도들이 물질의 축을 받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헌금이라는 것은 네 물질이 있는 그곳은 네 마음도 있다고. 하나님의 헌금 드리는 건 뭘 드리는 거죠?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식하거나 억지로 드리지 않고 정말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진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기쁘게 받아 연락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넘치는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헌금입니다. 그 헌금 종류가 많죠. 왜 헌금 종류가 많은 것인가? 축복받을 종류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헌금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적극 참여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경제 복을 받는 비밀이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 보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하는데, 그 많이라는 단어 여러분들 밑에 관주를 보게 되지만 복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복을 심는 자는 뭘 거둔다? 복을 거둔다. 그걸 헌금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하나님 형상들의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 안에서 부족함 없이 행복하게 살다 주어온 우리 인간들이 사단을 속고 죄를 범하는 떠남으로 인간의 모든 문제가 찾아옵니다. 인간만 형상이 파괴된 것이 아니라 땅까지도 저주를 받아서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되고 만 것이죠. 하나님을 따라서 인간에게 참 행복도 안식도 없어요. 죄의 결과로 막을 운명 속에 빠져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후대 문제까지 찾아오는 거죠. 그리고는 죄의 결과로 무슨 죄성의 지배를 받아서 살아갑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을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로마서 7장 18절 보면 내 속에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을 아노니, 7장 19절에서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하는 것이라고. 그 법이 나를 죄의 법 아래 사로잡아오는도다. 죄의 결과로는 이 무서운 죄성의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리고는 신물이 무엇인가요? 마귀의 자식이야. 바로 공중의 거세에 잡은 그놈의 지배를 받으면서 세상 풍수를 쫓으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성에 속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겁니다. 이것이 창세 3장하에 놓여 있는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 인간은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발버둥치며 살아가죠. 살기 위해서 먹나요? 먹기 위해서 사나요? 둘 다 맞는 것 같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이야기하죠. 먹고 살아야 돼요. 3일 굶으면 담력을 넘는다는 이야기도 하죠. 그죠? 제가 1985년 성남에 처음 왔어요. 그때 성남에 절대 빈곤자들이 많이 있을 때에 제가 왔는데, 제가 이제 신학교 졸업 논문 자체가 가난한 자에 대해서 그 논문을 썼어요. 였는데 가난을 이야기하니까 한 청년이 목사님 가난을 정말 아십니까? 하고 나가 질문을 하더라고. 그래, 가난 조금 안다 그랬더니 목사님은 가난을 모른대요.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하면, 한 해 겨울에 아버지가 건설 노동자인데 일감을 한두 달 일을 못하게 되지니까 집에 양식이 다 떨어져서 배는 고픈데 밥을 줘야지 뭐죠.
그래서 뭘 먹었냐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면은 시궁창에서 하수가 흘러내려오는 그 밥알을 그걸 건져가지고 물에 씻어서 그걸 먹었다는 이야기 하더라고요. 야, 이렇게 처절하게 먹기 위해서 투쟁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인간의 가장 근본의 욕구 자체가 바로 의식주 광이라는 생적 욕구입니다. 바로 식욕과 성욕과 수면욕들 많은 욕구들이 있죠. 그러나 먹고 살만 하면은 그 다음에 안정감의 욕구가 와요. 위험을 피하고 싶고 그죠. 이제 안정감 욕구 채워지면 이제 그 다음에 소속감 욕구로 혼자서는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결혼도 하고 이제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죠.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왕따가 되면 아이들이 정말 힘들어하죠. 소속하면서 불쌍하게 되지니까. 그 다음에 오는 욕구 자체가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권력 욕심도 생겨나고 명예심도 생겨나고 좋은 옷을 우리가 찾고 좋은 액세서리 명품도 하고 다이어트하고 피부 관리하고 좋은 집 좋은 차 폼되고 살고 싶어요. 그냥 인정받고 싶으니까. 가장 높은 수준의 욕구는 자기 실현 욕구입니다.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나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야. 이 사람들은 사회 헌신 봉사도 하고 국가의 희생도 하면서 세상에 존경받는 이것을 자기 삶의 목적으로 삼기도 하는 것이죠. 이걸 마슬로우는 인간의 5가지 욕구 단계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인간의 욕구는 상위 단계로 올라가면 그 욕구 충족해야 행복한 거예요. 욕구 충족이 되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받고 심지어 범죄하게 됩니다. 창세 4장에 일어났던 살인사건,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어서. 근데 하나님이 아벨의 죄에서만 받고 가인을 안 받으니까 뭐가 일어나는 거죠? 시기심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동성을 돌로 쳐주게요. 욕구 충족이 안 될 때 그 욕구 충족을 위해서 착한 죄성 인간을 지배하는 거죠. 처음에 그 텔레비가 나왔을 때 이야 좋다. 처음 텔레비 가고 싶다. 그럼 우리가 인간의 정상의 인간은 어떻게 하죠? 내가 열심히 돌고 쳐주어서 텔레비 사야 되구나. 정상 방법이요. 그냥. 그런 또 어떤 사람은 그래 내가 커피 보고 싶으면 안 되니까 내가 도둑질해서라도 저걸 사야지. 이렇게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인간의 죄성, 사단의 죄성을 지배할 때 이와 같은 범죄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자, 아나니아 사피라 무슨 욕구죠? 사랑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 욕구, 돈과 집착들이 결국은 이것이 죄성의 지배를 받아서 그걸 누가 충동했죠? 사단이 충동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초대교회 이 사건을 왜 일으켰을까요? 초대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뭘 가르치죠? 교회 안에도 누가 역사한다? 사단이 역사한다. 만약에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헌금 속여서 이렇게 해서 죽는다면 죄까지 포함해서 다 죽어야 되죠.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과 얼마를 감추느냐. 범죄도 삼일체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나의 욕구입니다. 그죠? 욕구가 충족돼야 생존과 인간의 존엄과 행복이 오는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두 번째는 세상입니다. 그 욕을 충족할 수 있는 세상의 좋은 것들입니다. 인간의 욕구가 생겨나면 이것이 동기가 되어서 그 욕구를 어떻게 충족할 것인가 생각을 하게 되죠. 그 생각한 대로 행동에 옮기게 되죠. 자, 세 번째는 사단이 인간의 강한 욕구를 두고서
세상의 아름다운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충동질을 합니다. 그것도 틀린 방법으로. 문제는 사단이 준 틀린 방법 자체가 그것이 좋아 보이는 겁니다. 자, 창세기 3장 사건 우리가 기억을 하죠. 사단이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고 틀린 해답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 편 될 수 있는 거야. 그렇게 하고 선악과를 보니까 어떻게 보였죠? 먹음직하고 부함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어요. 사단이 열매 이렇게 충동질하는 거예요. 주택가에 야채막은 담장이 있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그게 롤렉스 시계가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평소에 정말 사모했던 시계인데 딱 보는 순간에 뭐가 생겨나죠? 그걸 갖고 싶은 생각이 싹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 마음을 이거 사단이 딱 충동하는 거야. 아무도 보는 사람 없어 주면 네 거 되는 거야. 그죠? 이걸도 우리가 범죄 삼일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갖고 싶은 거 욕구, 롤렉스 시계는 세상에 아름다운 거, 그걸 누가 충동했죠? 사단이 충동하는 거죠. 아내를 삽비라 가져왔었던 명예심과 물질의 욕심, 이걸 누가 이용했죠? 사단이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양심을 속이고 거짓말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은 예수님도 꼭 같은 방법으로 시험했어요. 예수님 보고 배고픈 생명의 욕구예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돌로 물 만들어 먹어라. 떡 만들어 먹어라. 두 분이 무슨 욕구를 충동했죠? 네가 성전 꼭대 뛰어내리면은 천사를 보내서 부딪히지 않도록 다 지켜줄 거예요. 그러면 모든 백성이 바라보면서 이야 대단하고 인정할 거 아니냐. 뭘 자극하죠? 명예심을 자극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뭐 했나요? 천하만국의 모든 이용을 보여주면서 네가 내가 절을 하면 이거 다 네게 주겠다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에는 이 세 가지가 같이 항상 등장을 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욕구, 세상의 아름다움, 그리고 사단의 죄성 충동입니다. 여러분 자신 한번 경험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 사도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에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아무리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라.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다시금 창세기 3장 사건 예수 시험 당한 것을 요한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사단은 지금도 우리가 뭘로 공격한다고요? 먹음직하고 부함직하고 기록할 만큼 네 인생의 욕구를 충분할 수 있을 만큼 사단이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에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여기의 시험은 테스트가 아닙니다. 바로 유혹하는 거죠. 템프테이션이죠. 사단은 이 템프테이션으로 불신자들을 미혹하여서 망가뜨리고 또 성도들 하여금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의를 또 속이고 공격하는 겁니다. 지구 종말의 순간까지 사단은 남아서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그분이 여러분들을 유혹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유혹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 심을 이기도록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의 선악을 안 심으면 되는데 왜 심어놓으신가?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단의 유혹을 허락하신 건가요?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기업체에서 사람을 서면서 뭘 점검해보죠. 이게 정말 회사 충성을 앞으로 이 사람 같으면 중요로 서도 좋겠다는 사람들은 선별해서 양육을 하게 되어져요. 다 힘을 거쳐보는 거예요.
뭐에 보면 사람의 심리가 가장 잘하는 것인가? 화투쳐 보면은 다 거부하는 성품이 다 드러나요. 그냥 야비한 성격들, 그냥 눈속의 성격도 다 드러나요. 운동을 해봐도 다 드러나게 돼요. 그냥. 하나님 우리를 뭘 달아보죠? 이 시험을 통해서 이게 진짜냐 가짜냐 하나님께서 달아보는 것이에요. 그냥. 언제 충신과 역적들이 간신들이 언제 나오죠? 평상시 몰라요. 국가가 위기를 당해 볼 때 그때 뭐가 나오는 거죠? 생명은 춘신들이 그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네 아들 독지 이삭을 모려산에 바쳐라. 뭐 하는 거죠? 복 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사단의 유혹을 허락하시는 것도 하나님 내게 복 주시고 나를 달아보시는 거거든요. 근데 거의 대다수의 성도들이 사단의 미혹 속에 여기에 시험에 빠져가지고 축복 다 놓치고 마는 거죠. 여러분 자신 한번 점검해 보세요. 갑자기 내한테 큰 돈이 생겼다.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딱 들어오죠? 이 돈 갖고 내가 이번에 집을 큰 아파트로 옮겨야지. 그냥 딱 생각하게 되지만 이번에 좋은 차를 사야지. 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는 것인가 하면은 이 돈을 내가 정말 섬겨야지. 이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 생각 속에 들어있는 생각들이에요. 그냥. 이런 시간이 날 때 이 시간 갖고 내가 뭐 할 것인가. 그게 그 사람 안에 영적 상태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축복 받을 수 있는 그릇들을 내가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시험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들을 달아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오케이 할 때 모든 문을 여러분들이 여시게 되는 겁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대다수의 초대교회 성도들 큰 은혜 받아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신의 것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왜요? 자기 인생을 누가 책임진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저라도 광주에 가장 큰 광주 제일교회는 가장 큰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서 이제 렘틀 위한 그 교육관을 이제 크게 짓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때에 주일학교 교사로 있었던 중학교 교사입니다. 아이들을 사랑하고 그 렘틀 위해서 짓는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에 감동이 온 거예요. 그래서 10년 동안 교사하면서 모아놨던 돈, 시집 가려고 준비했던 그 돈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탁 틀어서 하나님 헌금을 다 해서 그냥 자기 엄마가 난리 나서 야 이년아 네가 뭐 갖고 시집 가려고 그냥. 근데 하나님 그 마음을 받으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축복하셔서 혼수 없이 몸만 오라온 남자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고 그 남자가 그 광주 제일교회 지금도 헌금 탑이에요. 11조.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달아보실 때 여기에 우리가 그 시험 앞에서 승리할 수 있는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인데 자, 그럼 우리가 무엇으로 사단의 사건 죄성과 이 사단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인가? 해답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세 가지가 범죄 삼일체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우리 속에 뭐가 있죠? 악한 요 죄성, 세상의 아름다움, 그리고 이걸 사단의 충동질. 요 셋 중에 하나만 막으면 돼. 그지? 사단을 여러분들이 세균이라고 우리 한번 비교해 봅시다. 그지? 음식물이 부패하려고 그러면은 세균 침투 안 하도록 막으면 되잖아요. 세 가지 종류로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음식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뭐 하죠? 냉동실에 집어넣으면 세균의 침투를 못해. 냉동시키거나.
그 다음에 또 뭐 하는 건가? 세균이 번식 못하도록 말리면 안 돼. 그러면 말려서 그냥 오래 보관할 수 있도록 좀 만들게 돼요. 그러면 공기와 접촉을 막기 위해서 통조림을 하기도 해요. 그런가 하면 소금을 아예 진하게 쳐서 아예 세균이 살지 못하는 만들어서 이렇게 보존하는 것처럼 영적 원리도 같아요. 사단이 침투할 수 있는 통로 자체를 막으면 되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만 막으면 돼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인생관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사단과 영적 싸움입니다. 왜 은혜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무엇이 은혜인가요? 나같이 멸망받을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단순히 구원만 받은 것이 아니라 성삼위 안에 함께 하신 신분으로 내 인생의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다 끝났다. 이미 내 안에 누가 계신가요? 전능자가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신 바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이 확인되고 체험된 누리게 되어지면은 여러분들이 뭐가 필요 없는 거죠? 이 세상 것 때문에 사단이 여러분들이 사기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예배를 강조할까요? 예배 시간 우리가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는 이게 예배 시간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을 이해하고 체험하고 누리게 되어지면은 내 가치관 자체가 바꿔져요. 그냥 사단이 날 미혹하는 그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이 내 욕구 충족을 위해서 사단이 유혹하는 모든 부분들이 이게 해답이 아니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에 보면은 그 아름다운 모든 것들이 뭐로 보여진다고요? 배설물로 보여져야 여러분들이 시험에 안 넘어가는 거예요. 사단이 그 아름다운 유혹 자체 그게 뭐로 보여진다고요? 그 배설물이야. 그럼 뭐가 차단되지죠? 사단이 공격을 해도 이걸 차단이 그것이 일어나게 되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삶의 이유와 목적들이 달라져요. 세상의 명예나 권세나 출세나 사람 인정받는 것 이게 목적이 아니야. 이건 아주 시시하게 여겨지는 거죠. 여러분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 위해서 살아갈 것이라고. 빌립보서 3장 9절 이하에서도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표들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내가 뭐가 된다. 이게 인생의 목적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해요. 이 미션 감당하기 위해서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죽어도 좋다는 사람은 누가 감당해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몰래 살아갈 것인가 아니라 이 미션을 찾아주는 자 고린도서 11장에 나오는 바울의 삶을 보세요. 여러 수십 번 죽을 고비를 거쳤는데도 내 마음속에 불붙듯이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복음 전가는 이것밖에 없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 왕이 검심상에 절하지 않았다가 불무감 던지게 되었을 때 뭐라고 고백하죠? 왕이 그리하지 마옵소서. 왕이 아무리를 그렇게 유혹해도 우리 검심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던져 놓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구원해 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놀랍죠. 그냥 우리는 왕이 검심상에 절하지 않겠나이다. 이런 사람 누가 감당해요?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 인생관이 바꿔지게 되지만 사단의 침략 통로 자체가 이게 다 차단되지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누군가요? 사단과 영적 싸움입니다. 그리스도보다 높아진 세상의 잘못된 사상들 이거 다 꺾을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보면 하나님 아는 것은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활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만든다고요. 우리의 진짜 삶의 대상은 누군가요? 혈과 육이 가는 것이 아니요 공중의 구에서 그 악의 영들과 싸움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뭘 주셨나요? 흑암을 결박시키는 권세를 내게 주셨어요. 이미 사단의 대가를 박살바로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세력을 제할 수 있는 권세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에요. 다음과 연결해서 제가 메시지를 하게 되는 것이 성령의 내준의 역사를 두고 또 메시지를 또 하게 됩니다. 무엇을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 바로 성령 충만 받으라. 성령 충만 받으라. 그 힘으로 영적 삶이 승리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까요? 그냥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되면 뭐가 바뀌어질까요? 여러분들이 가치관이 바꿔져요. 왜? 복음만이 다 들었으니까. 사단이 여러분들을 침투할 통로 자체를 없애는 것이 오직 그리스도예요. 두 번째, 오직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 인생의 참 목적 자체가 무엇인지 정말 정해지게 되진다 그러면은 그 미션 감당해서 생명도 다 드리겠다는데 누가 사단이 그걸 감당할 수 있나요? 그리고 세 번째, 오직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가게 되진다면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승리케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내 인생의 삶이 하나님과 방향이 맞으면은 하나님은 산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막아주어요. 서로 실수했다 할지라도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합력과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 미션을 이루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가 경험해 보면서 우리 많이 사단을 속아왔잖아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가 어떻게 이 복음을 누릴 것인지 어떻게 정해진 삶을 살아갈 것인지 이것이 참된 기도 제목으로 정해 주셔서 영적 삶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귀한 메시지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사단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인간의 욕구, 그 인간의 악한 죄성을 이용하여서 세상의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고서도 사단에게 사기당하여서 이 죽음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우리의 모습을 이 안식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진정으로 복음 누림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가치관이 바꿔지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나의 미션을 찾아서 인생관이 바꿔져서 성령 충만 받아 정말 영적 중에 승리하며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을 얻어서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과 생활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